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이야기, 성도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펼쳐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느냐? 그때 성도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과 성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보고 누군가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그냥 너희의 믿음과 성도의 사랑이 들려지는 교회,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근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단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신앙을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신앙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들었으며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언제 그렇게 살기 시작했을까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이번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흘러가요? 놀랍게 삶에 충만한 열매들이 맺어서 자라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교회 오실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교회로 올라오세요? 마음이 쫄리는 일들이 생기면요, 여러분 뭘 드셔야 될까요? 이것 드시면 좋대요. 사진 보여주세요. 하루하루 살다가 진짜 쫄리는 일이 있으면 쫄면 드세요. 분위기 제가 예측했어요. 그래도 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웃지 않을 거라고 믿고 알고 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맛있는 감자가 있대요. 어떤 감자가 맛있는지 아세요? 눈을 감자.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요, 주님 앞에 눈 감으시고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2023년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하고 먹고 싶은 라면이 있어요. 한 그릇 드실래요? 같이 듭시다. 함께 라면. 분위기가 왜 이렇게 썰렁해요? 여러분, 이 함께 라면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면요, 주님과 함께 라면이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지고요, 주님과 함께 라면 드시면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라면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해요? 그랬더니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신앙생활 되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 신앙의 이야기를 좀 본받고 싶어요. 성령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성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 같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성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사람. 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사람이 성도래요. 그리스도가 거하는 사람,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내면에 살아계신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이야기들이 진행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 내면에 계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견실합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뜨겁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서로 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로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어요. 여러분, 이거 감격스러운 일 아닐까요? 오늘 그 이야기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그리스도가 내면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만 쓰신 게 아니고요, 귀한 말씀도 많이 나누셨는데 성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엄청나고 절대로 복제가 되지 않는 은혜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들으셨어요? 성도는 엄청나고 절대로 복제되지 않는 은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은혜, 엄청나고 절대로 복제가 되지 않은 신앙의 이야기를 써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냐면 복제가 되지 않는데요. 자, 역사적으로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말하냐면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책만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했던 편지가 발견되어졌어요. 디오게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고 알려진 초대교회 문서를 보니까 일반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시민권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법을 준수하지만 법을 초월하는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은 종종 오해받았으며 정죄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과 같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삶의 활력은 더욱 넘쳤습니다. 자신들은 가난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며 부족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누릴 줄 아는 풍성함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갚으며 핍박을 친절로 바꾸며 선행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으로 몰려 채찍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앙의 기록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졌대요. 저와 여러분이 써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이와 같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모습 말이에요. 근심하는 사람 같은데 항상 기뻐해요. 정말 없어서 가난한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넉넉하게 나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이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자리하고 있고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면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그 모습대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한 사람의 내면에 지배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예수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대요? 기쁨이 넘쳤대요. 감사가 넘쳤대요. 열매가 있대요.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단어를 묵상하면서요, 이제 이 말씀 한번 들어가 볼 거거든요.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요즘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독교 사회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느냐, 미국 댈러스 신학교에 케네프 겐저라고 하는 교수님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심각하게 다가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안에 일꾼이 없어진대요. 헌신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세워갈 사람들이 없대요. 5가지를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에 대한 근본적인 헌신이 결여된 교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죠. 2번째는 사역자로서 자신의 신분의식이 모자라거나 신분의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무관심한 교인들이 대부분이래요. 3번째로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지도자들조차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능력과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대요. 평신도 리더들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과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5번째, 교회는 빈약한 조직력과 프로그램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교회는 뭘까요? 2가지거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세상을 구원하는 곳.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은 당연하게 존재 이유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냐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소명을 다하는, 여러분,
신실하고 진실한 여러분 믿음의 종들로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골로새 교회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당시 최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 위치해 있는데, 에베소로부터 내륙으로 한 160km를 더 올라가면 있는 곳이 바로 골로새인데,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개척했던 곳들이 더베, 루스트라,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다음에 들려야 될 곳이 골로새였는데 골로새를 거쳐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복음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살짝 만난 사람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을 살짝 지나고 가다가 잠깐 만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생명이 되고 삶을 바꿔놓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2023년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만나기만 했는데 그 복음이 그대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증거가 됐고,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정말 뭔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골로새 교회가 생겨지게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탑동교회 2023년 성도들이 써가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웠는데, 에바브라는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의 말씀을 들고 6절,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프로세스를 한번 잘 따라와 볼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은혜를 깨닫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깨달아져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삶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삶의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언제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뭐냐면요, 매력적인이란 단어예요. 호감이 가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누군가 지켜보고 기록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호감이 가는 사람들 되길 축복해요.
매력적이어서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사귀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호감이 가고 매력적인 에바브라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바브라가 가지고 있었던 매력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 배웠는데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2000년 동안 흘러와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아래서 사랑하며 살며 복음의 능력이 열매 맺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말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 테니까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감이 좀 달라요. 8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성령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베풀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도 우리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있다. 이게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큰 놀라운 삶의 기대가 바로 뭐냐?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제는 성가대에 누가 빠지면 안 오셨구나, 저 뒷자리에 누가 빠지면 안 오셨구나, 이제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셋째 줄에 앉으시고 넷째 줄에 앉으시는 집사님이 몇 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8주 동안 안 나오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또 정선 가셨나, 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오늘 교회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이 됐는데 다른 교회들은 다 소아시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골로새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삶이 변하고 운명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됐던 것처럼 그곳에서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면 우리도 한번 이런 신앙생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듣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는데 교회가 생겼다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있음을 믿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회가 있는 거예요. 속회 신방을 하면서요, 얼마나 성도님들이 기대하고 계셨든지 사모하고 계셨든지 연세 드신 권사님들 신방을 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가는 가정마다 가는 속회마다 부흥회가 일어나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이야, 우리 교회 올해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만 하셔요. 너무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은혜 받은 성도를 위하여 연약한 심령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라가 전해주는 골로새 교회 이야기, 성도들의 믿음 이야기, 성도들의 성도 간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누군가 주목하고 관심 가지고 보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표현이 잘 전달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픈 성도를 위하여, 힘든 성도를 위하여, 눈물 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넘쳐나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가보지도 못했지만 콜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를 쓰고 있는 이 시기는 바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옥중석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보지도 못했지만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합니다.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기독교 전통신앙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라가 전해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 믿음이 견고하고 성도가 성도들끼리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저절로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소문,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날마다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탑동교회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제를 따라해 볼게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기만 해도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곳에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만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모여진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지요. 나를 보고 주님을 봐라. 우리가 교회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성도들이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기쁠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를 개척하지도 않은 사도 바울이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초대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살아나서 오늘도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진짜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되어져요. 어디 가서 사랑을 경험해요? 어디 가서 위로를 경험해요? 어디 가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아왔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만들었던 웨슬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반쪽 크리스천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나 발만 반쪽을, 한쪽은 세상에 발을 담궈 놓고 반절은 교회의 반절을 담궈 놓고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닮지 못한 하프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어요. 반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반만 그리스도인 사람을 싫어하세요. 원치 않으신다고 감리교회를 만들었던 웨슬리 목사님은 반쪽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놀랍게 징계하고 계십니다. 오늘 골로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하고 전 존재를 들여가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의 능력, 이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2023년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 개인적인 마음에 4가지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셔요. 여러분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첫째,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정체성 안에서 복음으로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 되기를 기도합시다. 복음이 복음을 낳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만나는 곳마다 교회가 되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골로새 사람들의 처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는 복음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해요. 드라마를 봐도 그래요. 교회를 정말 이제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한번 올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인재가 길러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가 이제 두렵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속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속회를 위해서 3년 만에 속회 가족 축복 대신방이 시작되었거든요. 속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아세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삶을 나누는 것이고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 12명 내외로 속회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속회를 정말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들려고 오랫동안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 속회들이 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어요. 속회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어요. 삶의 문제가 뭔지 깨닫고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의 제목이 더 전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언제 소망이 넘칠까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하며 실패할 때라도 손잡아서 일으켜 주실 때, 줄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맺었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생각되어졌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6절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날까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증거되었더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6절 같이 읽고 마칠 거예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말씀도 은혜가 되는데요, 다른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똑같은 말씀인데 뉘앙스만 좀 달라요. 여러분에게 전해졌던 똑같은 복음이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삶을 바꾸는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를 이해했을 때부터 복음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었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생겨나고 있나요?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진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올 한 해 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어요.